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또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 만난 어떤 전도자를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내나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러 왔다가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경건해 보이지만은 않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나 몸의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교회에 가면 참하고 착한 여자가 많다는 그 말을 듣고 이성교제를 위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놀아도 준다는 그 말에 교회에 놀러 왔다가 눌러 앉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때 그 감격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며 지금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 저와 같이 모태에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다시 말해 신앙이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교육부서 시절에 다른 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개근상만은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성가대는 학생들이 지휘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학생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의 그 등살에 못 이겨 성가대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성가대를 지휘하였던 6학년 누나가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서 매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뿐더러 늦지도 않게 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목동이고 집은 하곡동이다 보니 집에 데려다주는 그 교회의 차를 타기 위해서는 예배가 마치면 바로 차에 올라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성가대 연습을 핑계로 오후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 누나와 놀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누나에게 짝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좌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의 덧없음을 깨닫고 실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 뒤로 교회를 등지고 꽤 오랜 시간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며 다시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는 어느덧 3년이 흐른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축구를 했던 때라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제 머릿속에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교회 말고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교회를 선택했을까? 또 그렇게 선택한 순간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했을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교회 좀 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누나를 잊어버리고 교회 오라고 했던 친구들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제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부서 예배 외에는 절대로 다른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던 제가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예배인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예배, 금요 철야였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등 이런 예배들에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되었을까? 더 곰곰이 돌이켜보면 시련의 아픔을 딛고 찾아간 그 교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교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오는 소속감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죄송합니다. 심리적 사회적인 원인을 분석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왜 그 행동을 취했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머릿속에서 분석해 가게 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여서 짐작과 추측만으로 확실치 않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아주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난 것도, 아내를 따라 또 아이들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미래를 위한 좋은 만남을 가지려 했던 그 생각과 시도조차도, 사업의 실패나 몸의 질병 그조차도,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 모든 이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과 아직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느껴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교회에 익숙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라는 고백은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몰라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고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모든 것이 정해져 버렸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결정들, 그리고 모든 선택들과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모든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할 때 그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이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이해하기 매우 힘든 것은 이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의해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부분을 교정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했을 때 서로가 좋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의지와 판단 그리고 나의 선호도에 대한
그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28년 전에 성가대의 누나를 보고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잠깐 방황을 하였지만 다시 돌아와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 이런저런 일을 맡으면서 거기서 오게 되는 자존감의 높임과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여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셔서 딱 그 시절 그때에 성가대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누나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렇게 저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한 번쯤은 시련이 필요하므로 나에게도 시련을 주셔서 방황을 좀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친히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고백이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어떤 문맥의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예정과 섭리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피조물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 단 한 번의 경우라도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강제와 억지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나의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드신 적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때에도 마지막 선택은 결국 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운명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그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원인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끼고 사랑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일부러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후회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요셉을 팔도록 만드셨다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은 요셉 이전,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한 그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당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요에 관한 것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1되는 목적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애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이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바울은 이 말씀을 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물 위를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것과 뛰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고 물 위를 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침해되거나 강요를 당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의 실존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어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복잡한가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으셨다 말씀하시죠. 따라서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는 아이 자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어떤 부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택했다라고 말했다면, 이 아이를 택해서 그들의 아이가 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가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그 부모들에게 구속이 되어서 부모들이 결정한 대로만 행동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되는가의 그 의미도 아닌 겁니다. 이때 입양을 한 부모가 아이를 택했다라는 그 의미는 부모와 아이와의 그 관계가 입양을 결정한 부모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서 시작된 부모와의 아이와의 그 관계는 부모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우리는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그 부모들이 침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입양되는 아이에게 베푸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들이 되지 못해 종종 그 아이를 실망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은혜와 사랑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하느냐고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생각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우리는 그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부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인간의 입장에서 선택의 문제에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냐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정에 관한 첫 번째 전제는 이 문제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정에 관한 두 번째 전제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우리들의 지금의 이 상황이 자유의지에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상태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예정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붙잡아 못 가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자유의지의 침해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은 바로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냥 죽기를 원했다면 몰라도 만약 살기를 원했다라면 바로의 칼이나 바다를 택하든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굉장히 중립적이나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한 상태로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자고 한다면 이 선택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이것의 전제는 어차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날 때, 체념한 상태일 때 가능한 겁니다. 체념하고 죽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살기를 원한다면 눈앞에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이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죽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바닷물을 거대한 벽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찾아 늘 헤매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방법입니다. 인간은 이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런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절망과 체념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인간에게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개혁시장의 거장인 존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의 그 핵심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택할 능력이 없어 온전히 타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정이란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정은 인생의 현상을 분석하는 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인 돌봄이 있는 교리인 겁니다. 우리는 예정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당시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평생 우상을 섬겼었고 그 우상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우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너무나도 많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의 위협으로 인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생명의 위협으로 그냥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남은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에 따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나의 상황과 여건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예정입니다.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소심해지는 그때에 자신을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불안해지는 그때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정인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교인들이여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인사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주께 고백을 하면, 온갖 가지 불평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늘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좌절과 실패감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하는 그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탄식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도대체 왜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녀에게 거듭 확인시키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절대로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험한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란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인 겁니다. 물론 예정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치열하게 사고하고 깊은 사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주 넘어져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작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이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대한 함성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심령에 거대한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함성을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흐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거대한 함성으로 크도다 아담의 여신이여 라고 외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바울도 죽음의 위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과 유혹 그리고 핍박의 환경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답답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은 당시 에베소의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그 이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정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지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지도 생각해도 너무나도 죄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의 자유의지를 빼앗았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결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의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함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앞으로도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